잠언 20장 25절부터 30절까지 잠언 20장 25절부터 30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지혜로운 왕입니다. 지혜로운 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는지 또는 재판하고 심판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로운 왕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솔로몬. 솔로몬의 지혜의 왕입니다. 그리고 또 왕 하면 또 누가 생각나죠? 다윗. 그래서 흔히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우리는 대단히 높이 축혀 세우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합니다. 사실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한 왕이었잖아요. 솔로몬은 아내를 몇 명이나 뒀습니까? 1000명이었어요. 아내가 1000명. 별로 실감이 잘 안 나시죠?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드는데, 그죠? 어떻게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재판할 때 참 지혜로운 재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그 면류관을 벗기 온 그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내가 사울이 아직 목숨 안 끊어졌는데 내가 죽였다 이럴 때에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네가 함부로 죽는다. 그걸 두 번이나 그런 일을 하죠. 이런 왕들이 하는 재판 또는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한 재판 너무 잘 알죠. 솔로몬의 재판. 어떤 재판이에요? 한 며칠 사이에 아들을 둘이 낳은 여자가 한 어머니가 밀어내서 아이를 이렇게 깔아뭉개 죽여버렸어요. 아이를 바깥치게 해놨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할 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절반 짜게 해라. 산 아이도 절반 짜게 하고 죽은 아이도 절반 짜게 해라. 산 아이 어미는 이거 견딜 수 없죠. 아닙니다. 내 아들이 안 되어도 좋으니까 저 사람에게 주시오. 네가 진짜 엄마다.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했다 그러지만 이 당시는 DNA 검사 안 됩니다. 혈액형 검사도 안 되고요. 이거 어떻게 검사할 수 있겠어요? 그걸 듣고 나서 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가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거든요. 이런 특별한 재판은 결국 다윗과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지혜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재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훌륭한 것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 그러면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렇게 재판을 했을 때에 다윗과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잠언서 하면 우리 뭘 제일 많이 다루었습니까? 지혜. 잠언서 하면 지혜예요. 잠언만 아니라 전도서도 지혜서거든요.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 이 지혜서를 솔로몬이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인간이 행할 쾌락이란 쾌락은 다 누려보고 나서 뭘 남기느냐?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를 남기잖아요. 그러면 이 잠언, 전도, 아가서는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단 말이죠. 그럼 이 솔로몬이 잠언, 전도, 아가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참된 지혜가 뭔지를 알려주죠. 그럼 참된 지혜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결론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경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우리가 전도서 끝나면 잠언 끝나면 전도서를 볼 건데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하여 참된 지혜가 무엇이며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이게 참된 지혜구나. 여호와 경외가 정말 무엇인가? 결국 신약까지 다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참된 여호와 경외이구나. 이걸 누가 남겨놓는 거죠? 솔로몬이 남겨놓은 거예요. 또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남겨놓거든요. 그 수많은 시편들이 다윗이 까닭없이 고난받았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하여 솔로몬 자기 장인이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도망다니면서 수많은 시편이 기록되는데 그 시편들이 결국 기름 부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말하고 있는 시편들이거든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나 솔로몬의 잠언전도 아가서들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임하여 시편을 남기고 잠언전도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진짜 지혜로운 왕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는 거죠. 결론이 이미 내려진 거죠. 와 다윗 훌륭해요, 솔로몬 훌륭해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오실 진짜 지혜로운 왕, 그분을 증거한 내용들이란 말이죠. 이제 오늘 본문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운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감입니다. 여러분 뭔가 급하게 서운을 해놓고 하나님께 뭔가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하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럴 때 있죠. 부흥회 할 때 막 분위기 띄우잖아요. 막 분위기 띄워 이렇게 해서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하면 저주 받습니다. 해서 야 나도 이제 할 수 있겠다. 헌금할 사람 해가 서운을 팍 해놨단 말이에요. 얼마 1억. 아이고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세상에 집에 가니까 남편이 안 좋아하네. 남편이 했는데 아내가 안 좋아하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지 말고 뭔가를 서운할 때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생각해보고 잘 생각해보고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서운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항상 결단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선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결단하라. 이게 지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지혜에 있어서 서운의 문제, 어떤 결단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함부로 이건 거룩하다, 이건 서운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살펴보면 아까운 생각도 들고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에 걸리는 거죠? 올무에, 덫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서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경솔하게 함부로 서원하고서는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원을 안 하는 게 낫다. 전도서 4장 4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예 우리 보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원이나 명시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끈게 못하는 주제에 네가 무슨 서원을 하고 네가 무슨 서원을 이루어내겠단 말이냐.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데요, 그 중에 서원의 문제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목사 되도록 서원해놨는데요, 나는 그거 죽어도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일이 안 풀립니다. 그럼 내가 목사를 해야 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 엄마 서원한 거 그거 전부 다 헛된 것들이니까 그게 괜히 넘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우리는 그런 서원에 막 찝찝해가지고 막 눌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의 서원을 너 서원했는데 왜 안 갚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만약 갚으신다면, 여러분 서원 몇 가지 했어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네? 지사님 우자님입니까? 이 수요일 두 분이 앞자리에? 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안 오는 사람들이 제법 와 계시고 방학이라서 온 거 알겠고, 아니 뭐 이렇게 평소보다 많이 오셨어요. 진우 씨도 왔네. 우자니래 수요일 날. 예? 예. 아니 우리 솔직히 뭐 답답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제대로 갚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함부로 서원해놓고 안 갚은 거 많아요. 신명기 2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 말씀 가지고 서원했는데 안 갚으니까 막 너에게 지금 저주가 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면요 기도 받으러 가잖아요. 희한하게 알아맞춥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아맞힐 수 있어요. 탁
라라락 딱 기도. 집사님 혹시 알았습니다. 집사님 혹시 서운하고 갚지 않은 거 없어요? 잘 안 꺼지죠. 이럴 때 당황하면 잘 안 꺼집니다. 이게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끄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서운하고도 깜빡 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 그런 분 옛날에 설교 때 한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딸이 병이 드는데 안 나아요. 그래서 어떤 용한 근사님한테 용한 근사님 이렇게 가서 기도를 받으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집사님 혹시 서운하고 갚지 않은 게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생각나더래요. 자기가 예배당 새로 이렇게 뭐 장사 좀 잘 되고 그랬을 때겠죠. 전자 오르간을 하나 서운을 했는데 그걸 아직도 그러니까 헌물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얼른 하나 그 비싸거든요. 전자 오르간 오르간 하나 바친 사람을 내가 곁에서 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딸은 당장 낫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약을 다 쓰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딸이 낳고 막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잘 낳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탁 닥치면 여러분 안에서도 혹시 서운한 거 없습니까? 하면 그때 내가 서운했는데 하고 막 두려워 떨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맹세하거나 서운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야. 할 것은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지. 네가 무슨 재주로 내가 약속하고 지키겠습니다. 결혼 서약도 다 안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결혼 서약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서운은요, 우리는 흔히 서운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거 바칠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 그래거든요. 놀랍게도 성경의 서운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1년 동안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나실인의 서약이 있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서운하고 서약하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방금 신명기 말씀에도 자원하여 감사의 예물.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요. 내가 이만큼 내가 어떤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소를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라는 자원과 감사함을 하는 것이지 그게 뭔가 거래 조건으로 서원하고 서약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죠. 우리는 평소에 서원 기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우리 아들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딸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래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해요 성경은. 근데 구약에서 아까 신명기 제가 읽은 말씀에는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실인으로 서약을 한다면 그거 했다면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은 우리의 거래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는데 그렇게 했다면 지켜라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서원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고 후회한 사람의 이야기,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의 얘기가 나오죠.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 사이에서 길르앗이 바람을 피죠. 기생하고 이게 기생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입다인데 그러니까 길르앗이 자기 본처에서 난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힘을 합쳐서 니는 기생의 아이니까 저리 가 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입다가 쫓겨나서 다른 한 곳에 가서 용사가 됩니다. 요즘 같으면 뭐 조폭 두목 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죠. 근데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그를 막아낼 수 없으니까 입다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청을 하죠. 저걸 좀 물리쳐달라고. 아니 너희가 나를 기생 아들이라고 쫓아낼 때는 언젠데 답답하니까 나를 도움을 요청하느냐. 그러면 내가 나가서 적들을 물리칠 때 입다가 신앙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적들을 나에게 넘겨주면 즉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를 우두머리로 삼겠느냐. 그럼 이스라엘 장로를 그렇게 하겠다고. 당신은 우리의 사사로 세우겠다고. 그 약속을 받고 입다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전쟁 나가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붙여주시면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무슨 서운을 하냐면 자신이 없어서 서운을 해요.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서 서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에 자신이 없어서 서운을 해요. 이거 야곱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잠 깨고 나서 그 꿈의 계시를 받고 나서 일어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 11조를 드릴 것이고 여기에 제단을 쌓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함부로 막 서원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다가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입다에게. 뭐 아멘하고 가서 저걸 물리치면 되는데 괜히 그 자신감이 없으니까 반드시 이기고 싶은 욕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겨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니까, 왕이 되니까. 뭐 그 당시에 왕은 없지만 하여튼 왕 같은 사람이 되니까 이럴 때는 이러면 뭐 하고 싶어요? 서원하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서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나실린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또는 뭐 1년 동안 이렇게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아닌 급하고 위기가 딱 닥칠 때에 꼭 이것은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이루어야 되겠다 할 때 뭐가 팍 나온다고요? 서원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입다가 하는 서원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적을 붙여서 승리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 얼마나 이방 사상이에요. 하나님께 인신제사 받지도 않는데 말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딱 가는데 누가 나옵니까? 무남동녀입니다. 무남동녀, 외동딸. 속옷 치면서 아빠를 환영하는데 옷을 잡아 찢죠, 입다가. 사사기 11장 34절 3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너희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건 아까 신명기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서약씀 지키라 이 말이죠.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근데 사실 이 인신제사를 안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정말로 인신제사 드렸을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시집을 안 가고 평생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입다가 서원은 잘못했는데 누가 희생하게 되죠? 딸이.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서원으로 인하여 누가 희생됨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됨을 보여주는 거죠. 입다가 잘못한 이 서원으로, 정말 죄 없잖아요, 입다의 딸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서원으로 인하여 또 정쟁이나 적을 물리치셨다면 아버지의 그 입으로 낸 그 말을 나에게 행하십시오. 내가 희생이 되겠나이다.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처녀로, 유대인들은요 처녀로 죽는 것을 그렇게 부끄러워해요. 처녀로 죽는 것을 그렇게 부끄러워요. 결혼해서 아이 낳지 않는 것을 그렇게 부끄러워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처녀로 죽는 것은 수치예요. 그런데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거죠. 스스로 희생의 길을 간 것은 누구의 잘못된 서원대로 뭐래요? 입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올 때에 얼마나 많은 서원을 한지 몰라요. 약속,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약속, 부모가 자식에게 한 약속, 자식이 부모에게 한 약속, 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다 서원의 기도거든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들. 그럼 정말로 신중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막 주웅부웅하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쏟아내는데 그 기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신중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실험하고 보고 가세요. 예, 정말 한 3분 동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주님 바로 앞에 1대1로 독대해서 주님과 이야기한다 생각하면 기도해 보세요. 반기도 3시간, 4시간 한다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렇게 권면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자기도 모르는 소리, 그거 종교적 현상으로 나오는 그런 거 하지 말고 3시간, 4시간 하면 막 중얼부얼 하면요 잠깐 기도한 것 같대요, 자기들이. 그게 되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 같죠? 아니요. 1만 마디 방언보다 똑바로 정신 차린 5마디 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훨씬 힘들어요.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원이든 기도든 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라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막 주문부원 쏟아놓고는 뒤에 가보면 뭐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 라고 올무에 걸리지 말고,
그게 지혜란 말이죠. 다시 25절 보십시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덫이 되느니라. 제가 세 번째로 읽어드렸습니다.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운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감이다.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 그래. 함부로 약속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 수준에 머리카락 하나도 휘고 끊게 못하는데, 우리의 생명 하나 연장 못하는데 무슨 수로 함부로 맹시하고 서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26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이후로는 주로 왕에 대한 말씀이니까 지혜로운 왕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키질한다. 키질이 뭔지 아시죠? 키질. 우리 옛날에 보험성가에 그런 거 있어요. 주일학교 때. 키를 흔들면 알고는 안으로 쭉쭉지는 밖으로 그렇게 돼. 이렇게 키질 한단 말이에요. 타작을 먼저 하고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리깨로 타작을 하죠. 근데 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 철 타작기가 있어요. 그 철 타작기로 이렇게 기계를 왔다 갔다 하면 주로 밀 또는 보리 이런 것들을 타작을 하면, 기계로 왔다 갔다 하면 타작을 하고 나고, 타작 항상 뭐 하는 거죠? 키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쭉지인을 갈라내는 일을 왕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왕이 타작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악인과 의인을 잘 재판하고 구별해내라 이 말이죠. 지혜로운 왕이 하는 일은 악인과 의인을 잘 구별해내라. 악인이 의인에게 섞기도 안 되고 의인이 악인에 섞기도 안 되는 거죠. 그거 잘 구별하고 재판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이렇게 도리깨로 타작을 하고 나서 이제 키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키질을 함으로 알곡을 분리하여 내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을 잘 할 때가 있죠. 정확하게 악인과 의인을 분리하는 일을 하잖아요. 솔로몬도 누가 진짜 음원인지 지혜롭게 분리를 해내죠. 그런데 다윗이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돼요. 악인과 의인을 분별을 못 해요. 그러니까 간음과 살인을 하고 났을 때 나단 선지자서 책망하죠. 큰 부자가 양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을 뺏어서 손님에게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런 놈이 내 나라에 있다니 그런 놈은 죽어야 마땅해. 그래 나중에 또 율법대로 내비를 갚아야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나단 선지가 뭐라 그래요? 바로 네 놈이 그 놈이다. 처절하게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안 하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을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인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게 되니까 이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인간은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지가 죄를 지어놨는데도 자기 죄는 못 보고 자기 죄는 항상 옳다 그래요. 내로남불.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서,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구원 점수를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확하게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이 시각으로. 그러니까 지혜로운 시각으로 백성을 재판하는 게 지혜로운 왕이란 말이죠. 이사야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28장.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타작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혜로운 왕이 하는 일이다. 왕이 뭐 타작하겠어요? 신하들 시키면 되죠. 그런 타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28장 23절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향을 뿌리며 대해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짝대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러분 타작 시골에서 해보셨어요? 콩타작이 다릅니다. 콩타작은 도리깨로 합니다. 참깨 타작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대기로 틉니다. 들깨 타작하고 참깨 타작은 또 달라요. 들깨는요 또 도리깨로 합니다. 다 달라요. 타작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심을 때 그냥 밭을 갈기만 하는 게 아니야. 밭을 갈고 나서 요거 콩 심을 때 콩 심고 팥 심을 때 팥 심고 논두개는 또 콩 심고 하여튼 뭐 옆에는 옥수수 심고 하는 그런 얘기로 쭉 하는 거죠. 그리고 거두 들일 때 탈곡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그 얘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타작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타작하는 내용을 상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요.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지혜로운 왕이 제대로 있다면 백성을 제대로 심판하면 돼요. 근데 왕도 타락해버리잖아요. 왕이 타락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해요. 그럼 타락하면 누가 심판하러 옵니까? 이방 나라가. 아수르가 철 타작기로 와요. 바벨론이 철 타작기로 온다니까요. 그럼 철 타작기는 아까 대해 향은 수레바퀴로 막 굴린다 그러잖아요. 말 같은데 수레바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죠. 타작을 하는 거죠. 이게 곡식 떠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곡식은 그렇게 떨지만,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사람에게 짓밟고 가는 게 이게 뭐예요? 타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로운 왕은 타작을 잘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이사야 28장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적들이 와서 심판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타락하게 되면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타작하세요. 타작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알곡은 남기시고 쭉정이는 심판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지혜로운 왕이 어떻게 타작할지가 이제 신약까지 연결돼야 돼요. 마태복음 3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잠언서 20장 26절에 지혜로운 왕이 뭐 한다 그랬어요? 타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제가 선지자 이사야를 딱 찾아보니까 타작하는 이야기가 상세히 나오죠. 이 타작하는 이야기가 지혜로운 왕이라면 백성을 제대로 분별,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해내는 이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왕조차 타락해버리면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방의 아수르 바벨론 왕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타작 기계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남길 자는 남긴다 이 말이죠. 다음 주 21장 1절에서도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보에 달렸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이방 나라 왕들까지 살펴볼 내용인데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잠언서 20장 26절에 지혜로운 왕이 타작한다는 말씀이 다른 데도 타작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선지자 이사야의 선지자를 찾아보고 마태복음 3장 딱 찾아보나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왕이 타작을 한다는 이야기가 진짜로 타작한다는 마당에 그 곡식 거두어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자를 구원해내고 심판할 자를 심판해내는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지혜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뭐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건데, 불로 세례 임하면 그건 심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가 임하면 뭐가 주어져요?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도 뜨거운 거 좋아해서 불로 그랬는데요, 지옥이 불구덩입니다. 너무 불 좋아하지 마세요. 성령이 불에 혀같이 임했다는 그런 말씀. 물론 불의 두 가지 기능인데, 하나는 정화시키는, 정결케 하는, 심판에서 정결케 하는 정화의 개념이 있지만, 하나는 심판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타작한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타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작을 해서 알고 모아 뭐해요? 곳간에 드리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성령 세례를 같이 얘기하는 거죠. 불과 성령 다른 거예요. 불로서 심판할 것이고 성령으로 구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러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뭡니까? 지혜로운 왕이다. 지혜로운 왕이다.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러 오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언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타작을 하고 계시죠. 타작. 그러니까 타작을 한다는 말은 알고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지는 불에 던지는 그 심판, 그 타작을 2000년 전부터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이 타작이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왜요? 추수꾼이 설치잖아요, 지금. 신천지 추수꾼이 막 설치고 있어요. 세상에, 아우, 귀찮아요. 얼마나 많은 메일이 오는지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읽어보았어요. 신천지. 메일을 어떻게 알고 보내는지, 편지요. 일일이 손으로 써요. 타이핑한 것도 아니에요. 직접 손으로 써요. 이야, 참 열심히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에서 손으로 편지 한번 써보셨어요? 누구에게? 손으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아이고, 저 목사님 이러면서 제가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하면서요, 신천지 그 교인이 저한테 진짜 손편지를 써가 보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추수라는 것, 타작이라는 것, 알곡이라는 이런 개념이 이미 지혜로운 왕은 타작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는요, 얼마나 타작을 잘 하시는지 그 알곡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대요. 여러분, 콩타작하고 깨 트는 거하고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깨는 막대기로 톡톡톡 때립니다. 콩은 도리깨로 때린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 콩을 밭에 심어놓고 때로는 논둑에도 심어요. 논둑에도 그걸 콩을 다 거두들여요. 배에서 거두들여서 마당에 갑바 피고 놓고, 갑바가 알아요? 갑바를 피워놓고, 피워놓고 그 콩을 도리깨로 때려요. 그러면 콩이 잘 익으면 도리깨에 맞아 콩이 튀어나갑니다. 그러면 타작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바가지 하나 들고 우리는 뭐예요? 애들은 콩 주러 다닙니다. 흙간에도 떨어지고 뭐 화장실 가는 그 길에도 떨어지고 콩을 다 줍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 못 주워내요. 잃어버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타작을 잘 하시는지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시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온 것인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다 찾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세요. 지혜로운 타작을 잘한다니까요. 알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시고 쭉지는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시고. 이게 무슨 왕이에요? 지혜로운 왕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런 지혜로운 왕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는 얼마나 잘 안 잃어버리고 챙겨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되는데 아무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타작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게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안에 켜져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안에 작동을 안 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꺼져 있는 거예요. 이러면 잠언 한 절 한 절이 다 한편의 설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금 살아 있는지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다 또는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내 속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속을 못 봐요. 이걸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로남불 그랬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좋게 봐요. 그 다윗도 타락하니까 아까 어떻게 되세요? 살인하고 간음했는데 죄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살인하고 간음하면서도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 좀 되면 뭐 국정원에서 돈 몇 억 받는 것은 이거 일도 아니야 이러고 받은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니까 이 정도 수억 원 정도는 내가 보너스 받아도 이거 아무 일도 아니야 하고 받은 거예요. 이게 타락한 영혼들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목사가 되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를 하니까 이 정도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안에 켜져 있으면 내가 내 속을 밖에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안에 꺼져 있으면 내 속을 못 봐요. 언제나 자기를 치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좋게 보는 거예요. 남 깎아내리기 바쁘고 말이죠. 내가 이 정도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이건 죄도 아니야 막 이러고 살죠. 수십억 수백억 헤쳐먹는 헤쳐먹는 맞죠? 수십억 수백억 헤쳐먹는 그놈들에 비하면 내 뭐 몇십만 원 요거 뭐 헌금 좀 땡가 먹고 뭐 요거 뭐 공금 조금 내가 떡금을 챙겨 먹고 말이지. 세상에 우리 교회 연말 정산하고 조금 남았어요. 원래도 작년에 조금 남아서 그래서 뭐 교회 뭐 사택도 필요하고 제 항목은 건축업에서 이제 저축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보고 휴지 하나 주더라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헌금 교회 헌금 이제 1년 적립하러 넣었는데 휴지 있잖아요. 이거 3개짜리 주더라고요. 이걸 내가 가져가야 되나 교회에서 써야 되나 고민돼. 교회 휴지가 많았어요. 우리 집에 가서 씁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내가 이 정도 쓰고 뭐 은행 가서 시간 뭐 이렇게 해가 통장 막두가 요 정도는 내가 휴지 가져가도 되겠지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뭐 몇천만이 아니라 수백억을 저축했습니다. 얼마 주겠어요? 경남은행에서 리베이트 있어요. 틀림없이. 안 그렇게 했어요? 수십억짜리 공사를 우리 교회가 수십억 공사를 한다고 하면 한 50억짜리 공사 하나 한다 하면 리베이트 1%, 10%만 받아도 5억 챙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지을 때 목사가 막 건축업자들이 막 차도 사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언제 그렇게 될까? 제가 휴지 하나 들고 있는데 마음이 좀 걸리는데 지금. 왜요? 여호와의 등불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작은 것에도 양심에 걸림이 되게 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1절. (19절부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서 하노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마음이 어두우면요,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하는 이런 썩어질 것을 보물로 여깁니다. 근데 내 마음의 영혼이 밝으면 그게 진짜 나의 보물이 아니라 다른 보물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소경이 된다는 거, 그죠? 두 눈이 다 실명되면 얼마나 어두워요. 온몸이 다 어두워요. 정말, 그죠? 소경이 되면 온몸이 다 어둡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두운 게 뭐예요? 네 안에 빛이 어두우면,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빛이 뭐예요? 이 빛이 아까 우리 잠언서 27절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시니 우리의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어둡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마음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불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등불로 비춰주면 내 안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썩지 아니할,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인데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한 추구, 그것에 바라봄, 사모함, 기대함, 소망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었고 썩어질 것에 온통 내 마음과 생각들이 가 있다. 뭐예요? 우리 안에 빛이 어두운 거예요. 빛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교회당에 나와서도 썩을 것과 낡아질 것과 불태워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설교를 하고 그런 것을 향해 달려간다면 그건 목사나 그걸 추구하는 교인들이랑 간에 그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죠. 너무 정말 성경은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분명해요.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안에 없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썩을 것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썩을 것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비치면,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안에 들으면 썩지 아니할 것이 보물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의 죄와 비참함을 보게 되고 내가 생명도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돼. 이게 하나님의 등불이 은혜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2장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우리 속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23절.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표적,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정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막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않아요. 왜 의탁 안 했어요? 그들의 속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수요일 밤에도 나왔는데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데 니 날 왜 믿는데? 너 날 왜 믿는데? 우리의 속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돈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도 있잖아요. 취직시킬 줄 믿습니다. 뭐 학교 입학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장가가게 해줬을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믿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오는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께서 어떻지 않아요. 왜? 믿습니다. 믿음으로 따라왔는데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나서 너희는 썩을 양식에서 따라왔고 나는 썩지 않을 양식에서 널 위해 준다.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믿은 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너희도 갈래?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하는 그들도 나중에 어디로 다 떠나가 버렸어요? 십자가에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해도 주님 우리를 안 믿는데요. 왜요? 우리의 뭘 아시기 때문에 속을 아세요.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주님께서 안 속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뭘 알게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아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아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 십자가의 도예요. 고린도 1장 2장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 알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이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지금 자문서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2장 7절부터 한번 보시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언제부터 정하신 거예요? 만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 1장에서 계속되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온 것은 사람들이요 뭐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누구는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령은 임하면 아까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등불로 보도 돼요. 하나님의 등불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내 안이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운지를 알게 돼요. 내 죄와 비참함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 이해 못합니다. 내가 네 이해한다. 1도 몰라요. 그건 요즘 유행하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1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1도 모른다.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어떤 기독교 심리학 전공한 사람이 여름 성경할 때 우리 갔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1분에 정보가 200만 비트가 오는데요. 집에 가서 딱 남는 것은 130개가 남는데요. 200만 대 130개 0.00006%. 더 쉽게 말하면 200만 원 월급을 받아서요. 집에 가서 200만 원 아내에게 딱 줬는데 얼마 남았어요? 130원 남았어요. 이게 월급으로 받아왔나 이거? 던져버릴 만큼. 그 정도로 정보라는 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시간 단 정보가 수천억 비트가 들어올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나중에 남는 건 뭐만 남을까요? 내로남불만 남아. 그거라도 남으면 좋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경험과 선이해와 우리 안에 저장되는 경험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 저장되는 것은요.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뭘요? 나는 당신을 한 개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을 1도 모릅니다. 부부 오래 살아보니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몰라요. 이 사람이 내 아내 맞나? 이 사람이 내 남편 맞나? 당신이 아닌 것 같아. 원래 당신 아닌 것 같은 그게 나 맞아. 몰라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영도 사람의 영이 안 되면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12절. 자, 하나님의 영이 오면 뭘 아는가? 같이 읽읍시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의 영을 받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지 무엇으로 딱 구별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근데 은혜가 아니라 아까 제가 서운할 때 말한 것처럼 거래, 그죠? 서운해서 받아내자. 거래 조건으로 나오면 이건 세상 영이에요. 너무나 분명해요. 세상의 영은 은혜의 영이 아니에요. 거래, 주고받는 거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고받는 거래의 영이에요. 근데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 속이 어떻게 비참하고 저주스럽고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여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외에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안에 비치는 증거예요. 이런 자들은 날마다 뭘 구하겠어요?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을 나중에 보고 2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러니까 젊은 자의 특징, 아름다움, 영광은 뭐라고요? 힘이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백발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늙으면 다 백발 되는데요. 그럼 다 백발 되면 다 영광입니까?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힘이겠죠. 여러분 서유석 집사님 아세요? 가수 서유석 집사님. 이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노래 만드는데 굉장히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했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전도, 노래로 전도한다 하는데, 또 서유 집사 노래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는 늙어봤냐? 나 늙어봤다. 젊은이들은 뭐 이렇게 힘을 자랑하지만 너 늙어봤나? 안 늙어봤지? 나 늙어봤거든. 젊은 사람들은 늙은 이의 그 지혜를 잘 모른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런데 사람이 늙는다고 다 그 백발은 늙었다 이 말이죠. 백발이 늙었다고 다 영원스러운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3절에 보면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늙고 둔한 왕이 사람들의 경고, 책망, 지혜를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늙고 둔한 왕보다,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안 받는 늙고 둔한 왕보다 가난하지만 지혜를 받는 젊은이가 낫다. 그래서 잠언 앞에서 봤어요. 잠언 16장 31절에 공의로운 길에서 얻은 백발이 영화에 멸류관이다. 그러니까 늙었다고 다 영화로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공의로운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걸어간 그들의 끝이 지혜예요. 왜? 젊은이들 보고 너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만 진짜 지혜는 그 힘만이 지혜가 아니야. 나는 늙어봤는데, 나도 늙어봤다는 말은 나는 젊어봤다는 얘기잖아요. 나도 젊어봤는데 너희들 다 시대를 겪었는데 진짜 복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란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란다. 이게 백발의 영광이에요. 멸류관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리가 희끗희끗하면 희끗희끗 해줄수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 늙어봤나? 안 늙어봤지? 네 힘이라는 거 그거 잠깐이더라. 네 돈, 글쎄, 권세 그런 거 잠깐이더라. 진짜 영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인데, 그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이것이 진짜 지혜라고. 이런 자들은 그 백발이 뭐가 돼요?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생 탐심으로 늙고 둔하여 정말 지혜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왕들보다, 재벌보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보다도 지 고집들, 아집들, 그런 자들보다 가난하지만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젊은이가 그들보다 낫다 얘기죠.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계십니다. 28절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그러니까 왕, 지금 계속 왕의 지혜로운 왕인데요, 이 왕은 무엇으로 자기를 보호한다고요?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뭐로요? 인자로 말미암아 경고. 그러니까 왕위가 인자함으로 경고돼. 이러면 인자만 하면 되겠어요? 공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예요.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가 함께 입맞추는 자리, 십자가예요. 이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보좌, 왕의 기초는 인자와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89편을 보면요, 잘 나옵니다. 시편 89편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바로 앞에 시편 89편 14절.
시편 89편 전체가 사실은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또 왕으로서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선지서와 시편을 같이 연결하는 거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시편.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윗 언약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방 뭐 말씀드렸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래서 잠언서 시작할 때에 솔로몬이 자기는 누구 아들이라 그래요? 다윗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 언약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왕들의 역사 다윗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도 다윗 언약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왕들의 잘하고 못하의 기준도 다윗에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89편 그걸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시편 89편 14절을 보십시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 뭐라고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고 뭐로요?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공의와 인자가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라 누구를 대리하는 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딱 줄이면 인자와 공의. 인자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공의가 있어야 돼요. 공의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인자와 공의. 인자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기초인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실현하는 왕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그런 왕이 있습니까? 잠시 잠깐 은혜가 임하면 요시아 같은 경우도 개혁하잖아요. 잠시 잠깐 은혜가 임하면 그런 인자와 공의를 실현하는 왕이 있지만 곧 또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들 왕은 인자와 공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왕이 없다는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시편 89편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인자와 공의인데 그러한 인자와 공의를 실현하는 자가 다윗이라고 말을 해요. 시편에서는. 그래서 14절 다시 보십시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단일이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편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기초한. 그래서 우리의 방편은 여호와께 속했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이게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89편 30절 보십시오. 89편 30절. 89편 30절 보기 전에 그 손가락 일단 꽂아 두시고 오늘 본문 30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잠언 20장 30절 같이 읽었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갔느니라. 이거 뭐 자식을 매로 키우라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왕이 지혜로운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매를 다스리라. 바르게 징계하라. 이 공의를 바로 시행하라는 말씀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28절과 연결하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왕이 악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되잖아요.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공의롭고 지혜로운 왕이 이제 심판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시편에 나온단 말이죠. 시편 89편 30절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할 때에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계속하게 이어주겠다. 사울처럼 너의 왕위를 폐하지 않겠다. 그런데 만약 네 아들들이 내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기는 하겠지만 버리지는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잠언서에 나오듯이 시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 그랬어요? 인자와 공의. 근데 공의대로 하면 살아날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인자가 영원해요. 공의보다 인자가 크세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공의보다 인자가 크세요. 근데 그 공의와 인자가 훼손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공의와 인자를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가 십자가예요. 인자의 성취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공의와 인자가 함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다른 데서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공의를 하면 구원을 못할 것이고 죄인을, 그죠? 인자를 베풀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잖아요. 그 공의와 인자조차도 다 이루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공의와 인자를 다 이룬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심판에서는 매를 드는데,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거기에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지니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런데 다윗 왕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어지지요. 바벨론에서 끊어지자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나라가 망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와 긍휼이 완성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뭐요? 지혜로운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이 말씀을 선포했고 여러분들이 듣고 믿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허황된 이야기예요. 한 곳만, 두 곳만, 이 세 곳을 봐야 되네요. 세 곳을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인자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데요. 요한복음 1장, 그 왕이 누구시냐를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4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은혜와 진리가 보좌의 기초인데 그걸 왕이 이루어야 되는데 왕을 제대로 못 이루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근데 진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된 인자와 진리가 되신 분이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 정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은혜와 진리의 비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지혜로운 왕에 대해서 지금 구약에서 신약에 쭉 살펴보니까 지혜로운 왕은 어떤 분이에요? 인자와 공의를 제대로 시행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이게 이제 땅의 짐승들이에요. 땅의 짐승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잖아요. 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싸우겠지만 어린 양은 어떤 분이에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때요 온갖 세상의 적들을 다 물리신단 말이에요.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 근데 어떤 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세요? 어린 양, 세상에. 근데 어떤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요한계시록 일찍 당한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서 만주의 주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기실 테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지시하는 자들을 또 어떻게 해요? 이기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긴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도 이긴대요. 뭐를? 짐승을. 이 세상 신을. 이 세상 신은 뭐예요? 보물도 아닌 것, 썩을 것을 보물로 여기에 만드는 이 짐승을 이기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한 것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누가복음 7장 35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알고 믿을까? 이걸 누가 알고 믿을까? 누가복음 7장 35절. 있더라니까요. 이걸 믿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지난주에 그 대구에서 세 팀이 오셨잖아요.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 다른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주일날 한번 온 거예요. 와, 뭐 어떤 한 열심히 하던 분들이에요. 와,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마치고 한 시간 교제하고 갔는데요. 세상에 오전에 좀 늦게 왔더니 제2 예배실에 가 있었다고요. 밥물을 안 가고 딱 마치자마자 딱 앞에 가방, 빈자리 가방 딱 갖다 놓고 밥 먹고 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만 전해주셔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만. 예수가 그리스도라 해놓고 교회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해놓고 자기 어떤 뭐 총회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로 종결시켜 줬기 때문에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신기하고 희한해요. 참 희한하다. 참.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오늘 한 이야기 중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듣기 좋은 말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희한하더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지혜가 그런 사람을 낳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 35절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막 소리를 쳐서 부르죠. 지혜가 막 소리를 쳐서 부르는 거예요. 잠언서가 7장 35절. 그러니까 이러면 사복음서 안에도 이 지혜가 다 흐르고 있어요. 이 지혜가 다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 35절 같이 읽읍시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막 먹고 마시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리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세례요한과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아니에요? 지혜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잠언서 지혜를 추적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늘 결론까지 온 거예요. 잠언서의 지혜가 뭘 말하는지 보세요. 지혜로운 왕이 누군지를 말하는지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 예수가 그 구약의 지혜로운 왕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 그들은 왜 그러냐? 아직도 지혜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5절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잖아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옳습니다 하는 자는 누구예요? 지혜가 낳은 자들, 하나님의 지혜가 낳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옳습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멘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가 낳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해요. 이런 말씀이 믿어지고 이게 아멘이 된다는 건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논리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과 은혜가 없습니다. 이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릇이 십자가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지혜로운 보좌의 기초가 인자와 진리인데, 그 인자와 진리로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성령,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비로소 우리가 이 말씀에 눈뜨고 아멘하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지혜롭고 똑똑하던 자를 부끄러게 하시는 주님,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받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늘의 그 영광과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더 많이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라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